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경의를 표하는 고귀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치욕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생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표현도 다양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 인간 참 잘 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인생을 산 사람이 죽으면 그 인간 황천 같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사망했다, 숨을 거뒀다, 운명했다, 하직했다, 타계했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많지요. 보다 존경할 만한 분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작고하셨다, 별세하셨다, 영면하셨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존귀한 명성 있는 지도자가 죽으면 서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왕조 시대의 왕이 죽으면 승하하셨다 또는 붕어하셨다,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봤죠? 드라마 많이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이 죽으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뭐라고 하죠? 순교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다가 죽으면 순직했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죽임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선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죽으면 입적했다고 말합니다. 적막한 곳에 들어갔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표현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표현은 김경규 목사님은 순교하셨다, 이런 표현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천하셨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기에,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표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불신자들한테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함으로 올바른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진짜 소천하셨고 진짜 돌아가셨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영생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 소천하셨어,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은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죄에 대하여 죽어 죄에서 떠나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요,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마귀와 가는 그 지옥에 마귀와 연합됐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에서 회개하여 마귀로부터 분리돼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죽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을 사람은 마귀와 연합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던 죄된 삶을 끊고서 바로 마귀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따라 삽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반드시 마귀와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 반드시 끊어지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다 주님의 부름 받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서 마귀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뭐가 죽은 사람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지 않고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어 죄에 대해 죽은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마귀와 연합하여 죄를 지며 살던 옛사람이 죽어서 마귀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나의 옛사람은 어디에다가 달려서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인데 예수께서 내 안에 뭘로서 주인 되셔서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마귀의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면,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끌려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본문.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합하여, 즉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연합한 자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와 더불어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성도들 역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홍해 앞에서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고 건너가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산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체로 여러분 변했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모세는 뭘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와 함께 동행하니까 죽음이라는 그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무엇과 관련시키고 있습니까? 세례와 침례와 결부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인 세례를 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을 묘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내 인격이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뭐한 사람?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침례의식 자체가 침례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연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의식을 행했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침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있어요. 그건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마귀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침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받은 침례가 아무리 거창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침례 의식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의식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을 여러분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고, 나는 더 이상 마귀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온천하에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공표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나의 내적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징표예요. 지금은 예수는 주로 시인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감옥에 넣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잡아다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다?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나의 내적인 믿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한 자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는 믿음의 외적으로 선언하는 자기의 그 믿음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뭐한 자가 되었다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만민 앞에 선언하는 의식이에요. 침례 곧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예수 연합된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건 또 연합됐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임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인데,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부활할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죄 씻음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은 끝나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복음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삼으라.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 받아들인 그들에게 뭘 주어서, 침례를 주어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라.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후에 침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의식인 침례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침례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을까요? 침례나 세례라는 말은 그 용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침례와 세례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할례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누가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여러분 무엇을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믿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음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믿음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네가 그 나와 언약을 체결했던 징표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즉 언약의 표징으로 여러분 할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할례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자 할례를 받게 한 겁니까? 믿음. 네가 나를 믿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는 그 하나님과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 것을 여러분 표출하는 의식, 그게 뭐라고요? 할례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여러분 침례 의식이나 구약시대의 할례 의식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양피를 베어낼 때에 여러분 그 베어내는 순간 뭐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피가 흐르냐면 생명과 생식을, 즉 번식을 상징하는 양피를 베어내어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해요. 아까 세례도 침례도 받을 때에 우리 옛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똑같이 할례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죽음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의학자들에 의하면 아기에게 있던 모든 독소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독소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 끝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며칠째? 8일째. 따라서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는 의학적으로 그 양피 끝에 몰려있는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엇을 제거하는 겁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제거한다는 것, 우리가 죄와 이별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이별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는 죄를 씻음 받는다는 점에서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뭘 받아?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즉 죄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세례는, 즉 침례는 뭘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의식이에요. 나는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을,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죄 씻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대내적으로 공포하는 의식, 이것이 침례 의식이고 세례 의식이고 바로 할례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라는 말을 쓰고 또 왜 또 침례라는 말을 씁니까?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의미를 여러분 강조할 때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죽음과 장사됨을 강조하여 붙인 말이 여러분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말 했을 때 한자로 잠길 침자, 예식 예자를 쓰는데, 물에 잠긴다는 것은 여러분 잠시 내가 물에 수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사, 땅속에 장사되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옛사람,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죄에 속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예요. 할례는 이 하나님 믿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가졌던 무엇을? 믿음을, 아브라함이 전에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을 인치인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뭘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확증해 주는 표,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할례였어요. 오늘날 침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대적으로 공표하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침례고 세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침례와 세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편의적으로 오른편이라고 했어요. 제가 또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어디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냐고. 그냥 편의적으로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여기 향하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표방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실제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표방을 많이 해서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침례의 세례의 중요성을 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할례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면 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죄를 짓든 어떻게 살든 no problem.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오늘날도 캐톨릭에서는 침례를 그 세례를 주면 캐톨릭에서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 그 사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침례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다가 받지 못했어요. 죽어가는 상황에 지금 병원에서 그때 성찬 그 떡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떨어뜨리면 다시 죽어가지고 반드시 먹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상관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침례를 1000번 만번 받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자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할례를 육신에 살해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와 짝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가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달려올 때 몰려올 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저기를 받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결론을 내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신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여러분 대외적인 고백의 공포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선언, 이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침례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날이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같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말한,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 내가 받게 될 세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5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즉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건 할 수 있겠다 니들이. 그러나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했더니 그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받을 세례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고통받으며 죽음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례를 받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기 전에 한 얘기예요? 아니면 받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예요? 받고 나서 한참 지나서 사역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요단강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성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것을 자기 심중을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아예 새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고, 여러분 온 천하의 마귀들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표방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본문 로마서 6장 6절이 같이 말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과 연합됐어요. 목적이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으려고,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만천하를 향한 선언이에요. 영계를 향해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침례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받은 바 침례는 여러분 자신도 속이고 여러분 이웃도 속이고 마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고 믿는 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포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에요. 침례는 여러분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 다녔으니까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마귀와 완전히 철저히 이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공포식이 침례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예배 끝나고 침례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깜짝 놀래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해요. 내 육신의 죽음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내 영혼의 죽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의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귀를 향해서 죽었다 그러면 마귀와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분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향하여 죽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를 받고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분리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을 중시해요. 진짜로 중요한 건 마귀와 분리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죽는 것이고 죄를 향하여 죽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 인도 안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요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종노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와 연합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박해를 받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사람이 누구였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가 임종식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는 왕으로서 전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안 받겠다. 콘스탄티누스는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뭐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는 의식이 있었어요. 즉 침례를 받고 나서는 완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난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침례를 안 받을 거야. 죽기 전에 받을 거야.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받았어. 그런데 또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른손은 죽기 전에 받았고 오른손은 물속 위로 내놓고 받았다는 거야. 오른손을 내놓고. 이 오른손으로 내가 죄 지은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왜 이런 콘스탄티누스 같은 믿음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이런 신학이 잘못됐어.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 뭐냐? 침례를 받은 후부터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신학이 있었어. 잘못된 신학이에요.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를 안 져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침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악용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네가 나를 악용하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구나. 만홀히 여기는 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하나님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응?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주겠지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회개하면 봐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죄를 졌네. 그러나 의도적인 죄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결코 의도적인 죄는 짓지 마십시오.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죄인 줄 알면서 짓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져. 안 돼요.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어물쩡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침례를 받았는데 무슨 침례가 구원의 라이선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침례는 우리의 선언식이에요. 결단식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출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정식. 할렐루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최소한 자신을 속이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침례를 받고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해서 같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 옛사람 죽였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침례를 받을 건데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할 때 물어보세요. 이따 여러분이 안 물어봐도 내가 물어볼 거예요. 침례 주기 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시오. 그리고 침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연약할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그 죄에서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대직 선언이요 선포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으니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 천사들도 봐주고 마귀들 너희들 지켜봐라. 내가 너희들 종로로 더 이상 하는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 거예요 라고 여러분 선언하는 의식이 침례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말을 내면 적어도 죄와 연루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됩니까? 아니, 죄에서 떠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말해야지. 여전히 죄지면 나 침례 받았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여러분 아무리 천번 만번 결단해도 예수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어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고 주는 거예요. 믿는구나 하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고서 침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마귀와 이별하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침례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